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좋은 것을 써놔갖고 좋은 것을 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도 성군이라고 그러면은 예수쟁이들도 다 이렇게 남의 거 끌어다가 했다가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회개만 하면은 뭐 성군이를 써주고, 회개만 하면 남의 아내 취해도 되고 남의 남편 취해도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됐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윗이 나쁘다고 강론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또 뒤에 가서는 또 뭐래요? 다윗은 성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이게 용납이 안 됐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격은 또 못 같아갖고 자꾸 모르면 또 하나님한테 묻는 성격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깨달을 때까지는 이걸 붙잡고 앉아 있어야 돼. 왜? 나는 목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할 자인데 이 똑바로 못 전하면 뭐예요? 내 수염이 깎여버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신이, 하나님의 사신이 나가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못하고 등신마냥 수염이 잘려갖고 돌아와? 그건 사신이 아니죠.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목사가 된 게 천만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 이렇게 연구 안 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취해다가 회개만 하라고 할까요? 나 이거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울었어요. 목사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 문제는 너무 유명해서 내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이 답이 안 나오지. 그냥 나쁜 놈 다윗이로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성군 다윗이라고 그랬다가, 성군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 뭐가 훌륭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은 자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때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나쁜 것만 보인 거지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이 드러났나요? 하고 여쭤봐야 되겠죠. 아멘. 네,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에이 난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 것은 모르면은 과외를 해서라도 배우면서, 모르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나 같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 목사 시키지 마세요. 나 목사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 답도 못해요. 그런 게 무슨 목사예요? 나 그런 게 나 좀 시키지 마세요. 아무리 책들을 읽어봐고 아무리 사무엘상하 강해놓은 책들을 사다가 읽어봐도 이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뛰겠죠. 응? 이걸 나는 어떻게 전할까? 성도들이 손을 들고 목사님, 다윗이 이런데 이런 사람도 성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 너도 남의 아내 취해도 용서만 받으면 성군이 됐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울고 기도했던 문제 이것이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자를 만나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야? 때가 사무엘하 11장의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래요.
그러면 왕들이 출전할 때는 세상으로 그 당시에 보면은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하고 이 백성 저 백성이 너무 많이 죽어서 합의를 봤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다른 책에서 이야기 나온 거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추우니까 우리는 좀 날씨가 풀리면 우리 전쟁해도 그때 하자. 니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봄이 돼야 출전할 때. 근데 여기서는 그런 때를 얘기하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은 글자 한 토시 한 토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뚜루룩 읽어버리고 그냥 뚝 읽어버리고 그랬대? 이해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요, 지금이라도 성경에 몰입해 보세요. 최소한 내가 물질을 좀 만지고 싶다 그러면은 물을 연구하세요. 성경의 물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연구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내가 전쟁에 이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병법을 찾으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관심이 싹 없고, 아유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요.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다른데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 가서 하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해요? 성도들 웃기대요. 제가 목사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아이 목사님 몰라 세상을.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닭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땅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돼서 파송된 권세자가 누구예요? 목사님들. 여러분이 물어야지 목사님들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반민세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원 도대체가 묻지를 않아. 안 물어. 왜 그럴까? 근데 이해가 돼요. 나도 집사 때, 권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 내가 또 우리 목사님 난처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아우 우리 목사님 말씀 안 하실 때는 그럴 이유가 있겠지. 배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성도들이 몰려도 배려를 너무 잘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서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웅덩이에 빠지는데 물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써놓은 것도 지난 시간에서 굉장히 오늘 난해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굉장한 이슈거리예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아니 전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굉장한 난제예요. 그럼 이걸 풀어야 되죠. 그죠? 풀어야 되죠. 그럼 울으세요 여러분. 오이숙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 오늘 저녁부터 이 말씀을 나한테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저 오이숙 목사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가르쳐줘봐요 하고 울고 기도해봐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 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저한테 오세요. 안 해보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 성경은 성령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귀에 들리질 않아요. 육의 것으로만 생각되지. 자,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라면 세상 왕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출전할 때인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신부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하실 일이 뭐예요? 신부를 찾으러 오셔요. 마지막 전쟁 공중의 재림에서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악한 것들 사단 마귀의 권세자들을 좌우의 날성 검으로 다 재버려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몰수에 몰아갖고 무적행을 열어 그들을 다 집어 쳐놔버립니다. 그리고 신부들을 올라오라 명령해서 휴거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왕이 출전해서 올 때쯤 되면은 다시 왕들이 출전해 올 때쯤 되면은 예수님이 올 때쯤 되면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오는 것은 뭐예요?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버지 나라에서 궁궐을 이렇게 저렇게 궁궐을 이렇게 돌아다니까 누가 나에게 합당한 신부인가 하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옥상에서, 여러분 이 옥상도 굉장한 이 말에 팩트가 있는 거예요. 옥상에서 목욕 중인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과 정탐꾼을, 누구를, 여리고를 갈 수 있는 정탐꾼들을 어디로 보내요? 여리고로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기생 라합이 옥상의 지붕 꼭대기에 3대 덮어서 감춰주죠. 그 옥상하고 이 지붕 꼭대기, 이 옥상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야. 성경은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비유법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인물 속에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할 걸 딱 집어넣는데, 마귀는 나쁜 것만 봐요. 뭐만 보여요? 에이, 다 나쁜 놈이네. 교회 가지 마. 교회 갔더니 이 왕이란 놈이 남의 여자 훔쳐가는 거 배우대.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수염 잘려서 나올 거예요? 내가 권사 장로, 내가 집사인데 수염 잘릴 거예요? 안 되잖아.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해야 되죠. 마지막 때 주님의 찾는 신부를 보는데 누구를 봐요? 목욕하는 신부. 그럼 목욕하는 신부는 뭘 얘기해요? 회개를 하는 신부. 이 마지막 세상은 사악한 시대가 왔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작은 교회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눈물 뿌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뇌죄라고 돌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라는 거야. 하나님이 봤을 때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 수백억을 받는데 교회 11조만 해도 수십억인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건 저 아래 질 하단 노아의 방주 가장 밑에 짐승들이 기도하는 기도고, 제일 높은 차원 옥상 꼭대기의 차원의 기도는 아버지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누구냐? 늘 최고 높은 차원에서 자기를 향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날마다 씻는 사람.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보아스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죠? 러시아 보아스의 신부가 돼 목욕제기라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얘야, 며느리 보고 너 가서 목욕을 하고 신부 단장을 한 다음에 그 보아스의 옷자락에 터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알아요? 이게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문자로는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의 어떤 신부를 찾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 밧세바 그러죠. 밧세바는 맹약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은 여자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올 시대에 가장 철저히 회개하는 교회가 누구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주님 앞에 다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울고 기도하는 그가 누구냐? 그게 첫 번째 신부예요. 그게. 그래서 밧세바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말씀의 언약을 맺지 아니하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킬 거야, 약속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요? 첫 번째 신부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하는 자. 성경에 오늘 읽고 내일은 뭔지 상관이 없고, 주님이 뭐라고 했든 말든 나만 오늘 교회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만 내면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엄청나게 주님 앞에 선을 보인 것처럼, 그건 아버지가 그만큼 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줬어 봐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로 해요? 줬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신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이 남자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남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이 집안은 부모가 어떤지, 또 형제지간은 어떤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는데 안 알으니까 요즘 여자들이, 저도 여자지만은 시대가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요게 망할 징조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교회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고 있는 목사는 남자를 중요합니다.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가정에는, 집에서는 남자가, 남편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형편없습니다.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은 교육시켜서 내보내지만은, 그래서 그 가정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남의 집에서 데리고 온 딸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누구의 자식이에요? 우리의 자식이에요. 니들만 잘 살면 돼. 가정은 단체예요. 가족이에요. 이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집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여자들이 똑바로 써야 돼요. 교육은 누가 가져가요? 여자들이 시킵니다. 아버지는 법이야. 법. 움직이는 건 여자야. 이것이 똑바로 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글쎄, 성경이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요? 저도 결혼해서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 시동생 다 모시고 제가 살아봤어요. 시누, 시동생 제가 다 출가시켰고. 근데 저는 어디서 배웠는지 성경에서 배웠어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난 어떻게 할까? 그거 먼저 생각했어요. 왜? 내가 죽으면은 우리 시댁 쪽에 묘에 들어가지, 내 친정집에 묘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아무 데나 들어가도 내 친정 가서 들어놓지. 그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뀝니까? 라헬이 친정 가서 묻혔어요? 레아가 친정 가서 묻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양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 오늘 이 여자가, 이 교회가 깨어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찾으러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보인 거예요?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밧세바를 왜 그렇게 비유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아요, 우리아. 우리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의 큰 빛, 능력, 힘, 이 뜻을 얘기해요. 불꽃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버지께로서 난 자가 뭐예요? 복음이죠. 아버지가 율법이면 딸은 복음이죠. 이 아버지께로서 받은 이 성도가, 복음을 받은 성도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죠? 이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를 선택하는 기록. 다윗은 뭐예요? 사랑이란 뜻이죠. 사랑의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에요. 예표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싸가지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 성문이라고 갖다 놨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기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해보는 너희들이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져 버려요. 아이고, 성경을 봤더니 이런 게 써있더라. 넘어지는 거야. 왜? 성령을 안 받으니까 나쁜 모습만 보이는 거야. 근데 성경을 받아보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이걸 왜 썼지? 이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사람이 돼야지. 응? 이걸 찾지 아니하고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만 있어요? 아이고,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도 봐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요. 이건 상중할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 기록된 문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왜 믿어요, 예수를? 말이 됩니까? 성경에 이런 게 써 있는 게요. 형제끼리,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기로 하지 않나. 말이 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이 안 되는 걸 너희들 보고 배우라고 썼겠어요? 아니면은, 야, 얘들아, 이 속에 비밀이 있으니까 나한테 능력받은 자만 볼 것이다?
그래서 사단들은 이거 절대 못 봐. 내가 비밀을 밭에 감춰놨어.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밭에 보화를 감춰놨나니 그 보화를 발견한 자 네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라 그러셔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왔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왔어요. 저는요, 목회가 안수받으니까 23년 좀 넘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저한테 때가 임박했다고 얘기를 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꼭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주일날 새벽에 받아요. 근데 주일날 새벽에 저한테 음성을 처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음성은 처음 주셨어요. 때가 다 되었다, 임박했다,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저녁 데리고 가면 여러분 뭐 할 건데? 이제 정신 차려요. 대충 믿지 마세요. 모르면 찾으세요. 두드리라고 했어요. 니들이 모르면 두드려.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줄 거야. 구해. 그러면 내가 널 찾게 해줄 거야. 저요 말씀 구하는데 맨날 울고 살았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받았겠습니까? 저 울고 받았어요. 그래야 주셔요. 여러분 거저만 뿌리지 아니한데 어찌 거두겠습니까? 뿌린 자가 거두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얼마나 놀래고 감사했는데 춤을 추고 놀랐어요.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알고 나니까 내 속이 시원하고 맞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뜻이 여기 있는데 맞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함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지 않는데 우리 인간만도 못해서 잘못된 사람을 갖다 다윗을 갖다 잘했다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말의 뜻을, 아버지의 말의 뜻을 전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냐면은 1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래요. 아니 남의 여자 그냥 동침했다 그러면 뭘 부정이야. 쥐가 부정한데, 그죠? 근데 다윗의 눈에 뭐가 보인 거예요? 밧세바가 자기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눈물을 여기다 깨끗이 씻었다. 이게 회개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 그러니까 신부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나의 부정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지 신랑 되신 예수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혼인잔치는 등불까지 준비되어 있어도 혼인잔치 참여가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름 준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해 됐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을 굳건히 잡아 든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2단, 3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저들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문자는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저들이요, 기록된 문자도 엄청 열심히 읽어. 왜? 이거 가지고 사기를 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저들하고 한국교회가 능히 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못 이기니까 이단들 자꾸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만나야죠. 만나서 이거 가르쳐줘야죠. 정신 차려라. 우리 시찰의 한 목사님은 이단이 와갖고 얘기를, 자기가 뭐 굉장히 뭐 장로 직급을 받고 뭐 어떻게 떠들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을 했더니 참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장로까지 되고 나서 이단위로 빠지냐고요. 그거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참 말씀 잘했네. 직언을 잘하셨네. 대단하시다. 뭘 알아야 남을 끌어내지. 뭘 알아야지 문경에 빠진 사람을 두레박을 갖다 넣던지 뭐 옷끈을 만들어서 내려버리는데 신락 같은 그 산에길에도 끌어서 그 사람을 끌어잡으면 된 거지. 이런 도구 방법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끄집어내요? 못 끄집어내는 거야. 뭘 도와 돕기는.
잘못하면 자기도 궁덩이에 빠지게 생겼건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봐야 돼요. 왜 다윗이 밧세바를 챙겼고 밧세바를 취할 때 어떤 모습 때문에 부정함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아름다운 게 다른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가 우리 주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볼 때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몸을 깨끗이 씻을 때,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죠, 그죠?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할 때 일어나요.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이 말이요. 그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라도 명령 불복종을 하지 않게. 내가 명령 불복종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이구장소에 양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내 아내에게 어찌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그 법이에요, 법. 우리 안은. 그러니까 육체는, 법이니까 육체죠? 육체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죽고 부활하시잖아요. 이런 비밀을 이스라엘이 깨달았다면 예수를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절대 못 죽이죠. 못 죽여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잠깐 주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들을 잠자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스라엘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되면 하나님 다 버렸어요. 근데 이들은 2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갑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가는 그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잠재운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애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의 해몽한 곡식을 먹고 출애굽해서 적과 꿀에 흐른 땅에 가는 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 내 형제들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때? 내가 준비될 때, 내가 준비될 때, 내가 해몽한 곡식을 그들에게 먹일 수 있을 때, 내가 성경풀이를 올바랬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밧세바를 왜 취하냐, 니들은 그런 예수를 믿을 거냐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데 이걸 모른다면 예수라고도 대답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럼 뭐요? 수염 다 깎여버려.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 못 오게 하잖아. 하나님이 여리고에 머무르라고. 언제까지?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성경은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에게 왜 줬겠습니까? 읽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깨달으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는 오늘도 가장 높은 차원의 회개를 하고 있는지요? 나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이 오실 때 내가 신부로서 이리 오라 할 때 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다시 한번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해 보셨나요? 오늘부터 합시다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인도하여 생명을 구원받아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